요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땅에서 패자부활전이 없는 세상이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1950년 6.25 전쟁을 치른 이후에 전 국토가 폐허가 된 후 극악의 이 후진국에서 중진국이 되고 또 초고속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경제 발전 속에서 분초를 아껴가면서 어떠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고 달려온 나라입니다. 이 사회 구조 자체가 한번 실수하면 그 실수를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구조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거의 모든 분야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실패한 사람들은 결코 회복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사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유산을 나눠주니까 이 둘째는 며칠이 안 돼서 그 재산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한 후에 비로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존심이 있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나라 사람에게 빌붙어서 돼지를 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도 큰 흉년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는 돼지가 먹는 음식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형편이 되게 되니까 그제서야 둘째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지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호소하겠다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미리 보고 달려가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아들로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잔치를 베풀어서 기쁨에 이 아들을 맞이해 주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 아들은 죄를 짓고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실패한 땅에서 도저히 살 길이 없을 때 그는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이 그 허랑방탕하게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던 그 나라에서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은 패자 부활전의 시작점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위하여 큰 잔치를 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 바꿔 말하면 그에게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이, 돌아갈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장마 기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갑자기 저희 교회에서도 장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께서 천국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진정으로 우리들이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자식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우리의 부모님은 그 자녀를 무조건 변호해주고 이해하고 또 도와주는 것이 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힘을 얻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실수를 하게 되는 그 순간 이릿대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험악한 세상에 영원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부모님들이 안 계신 분들은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계시던 부모님이 안 계시던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절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대언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대언자라는 것은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이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 우리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법적인 소송을 당할 때 변호사를 우리는 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변호사를 구하실 때 느끼시겠지만 변호사님들을 구하려고 하면은 그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그 사건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변호사님들이 그 사건을 보는데 변호사님들은 어떤 사건을 맡습니까? 자기들이 승소할 사건을 이렇게 보고 이길 수 있는 사건들은 변호를 해주는데 자기들이 봐서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면은 수임할 생각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우리를 대신 변호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인데 세상은 변호사라고 해도 다 안 맡아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변호해 줄 대언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 사실 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에서도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한 대언자가 있으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말씀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 이런 분이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확신하시고 오늘도 이 든든한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확신하셔서 험한 세상 믿음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 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을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대언자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그 말 그대로 참된 이치, 이게 진리입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진리, 세상에서는 이런 걸 진리라고 말할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우리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언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게 무엇인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자기에게 잡혀온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때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왕이냐 하니까 주님은 내가 왕은 왕이지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너는 왕이 아니지 않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태어났으며 그를 위하여서 세상에 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빌라도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빌라도가 질문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께서 참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가 아무리 있어도 그것이 생명을 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참된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인데 이 진리는 생명을 주는 진리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는 자, 나에게 오는 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항상 진리 속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 전도에서 예수님 믿게 한 믿음의 영적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전도한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제일 기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진리 안에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 행하는 그 자가 대언자가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 생활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대언자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되묻게 되십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 교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 교사에게 더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했는데 다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만큼은 그 강도당한 자 불쌍히 여겨서 눈 감고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를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 교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주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하지만 마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앞에서 율법 교사가 언급한 것처럼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청년이 예수님 그러면 어떤 계명들을 지키면 됩니까?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 10계명에 사람에 관련된 계명들을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그 청년이 기뻐합니다. 주님, 이 계명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자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두 부분 율법 교사와 젊은 청년 이 두 사람의 내용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지식적으로 사변적으로 끝나면 안 되고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재물로 인하여서 그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질이 들어가는 건 아까워서 못하겠다라는 건 아닙니까? 말로는 사랑하지만 행동을 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온전케 함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완성이 사변적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보여지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지막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면 완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나가지 못하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생일 잔치를 좀 하려고 케이크를 하나 제과점에서 사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하려고 식구들 다 모으고 요즘에는 또 생일 잔치를 하려고 하니까 핸드폰부터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초 꼽아가지고 이 불 때 동영상 촬영하겠다고 핸드폰까지 준비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일 촛불을 켜서 축하를 하자 해서 생일 케이크 상자에서 케이크를 딱 꺼냈는데 문제는 가지고 오는 사이에 제가 뭘 잘못했는지 케이크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요즘은 옛날 케이크하고 달리 굉장히 좀 이렇게 부드러운가 봅니다. 느끼지도 못했는데 촛불 켜려고 꺼내는 순간 케이크가 다 그냥 뭉그러진 겁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 잔치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도저히 동영상 찍으려고 했다가 찍지도 말아라.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준비했어도 마지막 하나가 안 되면 완성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완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줄 대언자가 있음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든든한 지원자가 나에게 있음을 알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참고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다 보면 지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다 보니까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 여러분, 대언자가 있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베풀 때 나에게 뭐가 돌아오는 게 있는가 의심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요한 1서 2장 6절을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식사 자리에서 주님이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 아니냐. 그러나 주인인 내가, 선생인 내가, 그리스도로 온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종의 역할을 감당해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 섬김의 본을 보여주며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신앙을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내가 깨닫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몸으로 실천하며 보여주었으니 너희들도 그대로 따라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서 칭찬과 책망을 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책망합니다.
또한 4대 교회를 향하여서는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책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와 4대 교회를 책망하시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너는 너의 처음 행위를 다 버렸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2장 19절을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하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또한 칭찬해 주십니다. 바꿔 말하면 두아디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실 때는 너의 그 작은 행위, 그것을 가지고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칭찬해 주는 겁니다.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커졌다. 그의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을 칭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책망과 칭찬의 활용점정을 찍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서는 뜨뜻미지근한 신앙 행위를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7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의 행동, 그 행동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어떠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도 커피 열풍이 불어가지고 요즘에는 드립커피들을 많이 좋아하고 많이 마십니다. 근데 여러분, 드립커피, 예전에 그 믹스커피는 그냥 타먹는 것 아니에요. 주문할 게 없는데 드립은 좀 주문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드립커피 주문할 때 어떻게 주문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걸 주문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피가 끓어가지고 얼죽어라,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차가운 커피를 먹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도가 이제 어느 날 카페에 가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입에 뱅개 나가지고 그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십시오. 근데 그 주문을 받는 분이 제가 분명히 주문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못 알아듣나 해가지고 제가 다시 얘기했어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문 받는 분이 그냥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그 맞다고. 그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따뜻한 걸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아이스가 붙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따뜻한 커피에다가 얼음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이 뜨뜻미지근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직원이 저한테 재차 물어볼 때 비로소 제가 뭘 실수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냥 입에 밴 대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 제가 그 실수를 하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뜨거우면 뜨겁든지
차가우면 차갑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뜨뜻미지근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행동이 전혀 나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 때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 말하면 저 사람한테 비난받고 저 말하면 이 사람한테 비난받고 어떻게 뭘 하나 택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것에서 실패하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저것에서 실패하면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니까 용기를 못 내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언해 줄, 우리를 변호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우리의 후원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아니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변호해 줄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믿음 안에서 주님의 행동을 본받아 삶의 실천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실 때 온갖 것이 두려워도 우리에게는 대언자, 변호자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당당히 이 세상 도전하시며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